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야망은 무너지고 은혜는 선다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한 사건, 레갑과 바하나라는 두 형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뤄볼 건데요. 인간의 야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갈래길을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야망의 실체가 뭘까? 또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지 아니면 뭐랄까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삼동 목사님의 글이 바로 이 지점을 좀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레갑과 바하나 이들의 선택이 결국 어떤 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들과는 아예 다른 길을 걸었던 다윗의 모습은 또 어땠는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된 성경 이야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김 목사님 글에서 제시하듯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함께 찾아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비극으로 끝난 야망의 길, 레갑과 바하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의 아들이죠. 당시 다윗의 경쟁자였던 이스보셋, 그 밑에 있던 군 지휘관들이었어요. 네, 맞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무엘하 4장 이전에 나오듯이 이들은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지파라는 거죠.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김 목사님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들이 아주 높은 핵심 권력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혼란기에 뭔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중간 관리자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죠. 이스보셋을 암살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사무엘하 4장 5절 이하를 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자기 집 침상에서, 그것도 대낮에 낮잠 자던 이스보셋에게 몰래 접근합니다. 대낮에요? 네, 마치 밀 가져러 온 것처럼 위장해서 경계를 뚫고 들어가서 그를 찔러 죽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의 목을 베어서 밤새도록 그 아라밧길, 그러니까 광야길을 따라서 도망쳐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갑니다. 와, 정말 대담하면서도 끔찍한 행동인데 역시 그 동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김 목사님 글에서는 이 동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이게 단순히 이스보셋에 대한 원한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그래서는 이들의 행동을 아주 철저한 기회주의적인 야망으로 해석합니다. 원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아, 계산된 행동. 네, 그들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한 말을 보면요. 사무엘하 4장 8절에 나오는데,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왕을 위해 사울과 그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겉으로는 막 다윗을 위하는 척,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척 하지만 속내는 분명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장 큰 정적을 제거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 높은 자리 이거 주십시오 하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가져온 행위 자체도 참 섬뜩한데요. 이게 그냥 증거물 제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도 이 상징성에 대해 언급하나요? 네, 김 목사님 그래서도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머리라는 게 종종 그 사람의 권위나 통치권, 생명력 자체를 상징했거든요. 아하. 그 머리를 직접 베어서 손에 들고 왔다는 건 단순히 승리의 빙표? 이걸 넘어서서 권력 자체를 자기들 손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권력 재편에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걸 과시하려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아주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욕망의 표현인 셈이죠. 정말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의 반응은 정말 완전히 달랐죠. 네,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반전됩니다.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크게 분노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딱 악으로 규정하죠. 사무엘하 4장 11절에 다윗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랴. 내가 그의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와, 정말 단호한 선언이죠. 결국 그들의 야망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처참하게 끝납니다. 다윗은 즉시 젊은 병사들에게 명령해서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형벌의 의미로 그들의 손과 발을 베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헤브론 목가에 매답니다. 사무엘하 4장 12절에 나오죠. 아하.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정중히 장사 지내주고요. 야심차게 꿈꿨던 보상은커녕 정말 비참한 죽음과 불명예만 남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 글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빠른 성공,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만연한 시대에 레갑과 바하나의 길은 어떤 경고를 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는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야망이 가진 그 파괴적인 본질을 경고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과정의 정당성, 이런 거 무시하고 결과만 추구하는 삶, 남을 짓밟고서라도 얻으려는 성공이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본질인 복음보다 세속적인 영향력이나 외형적인 성장에 집착해서 비윤리적인 타협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커 보일지 몰라도 결국 내적으로 무너지고 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민이나 정의가 아니라 권력 유지 자체에만 몰두해서 편법과 분열을 일삼는다면 그 기반은 결코 단단할 수 없다는 걸 역사가 계속 증명해왔잖아요. 그렇군요. 야망이 무너지는 길을 봤다면 이제 김 목사님의 글 제목처럼 은혜로 서는 길, 이걸 걸었던 다윗의 선택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를 처벌한 행동은 단순히 그들이 악해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 목사님 글에서는 다윗의 이 행동을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살인자들을 처단했다? 이걸 넘어서 자신의 왕권이 레갑과 바하나처럼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음모나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당한 절차 위에 세워질 것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행위라는 거죠. 앞으로 자신이 이끌어갈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을 살려준 적도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일관성. 그게 다윗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정말 끈질기게 추격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면서 거절했거든요. 네. 김 목사님의 글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면서 다윗의 방식이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폭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즉 은혜에 의존하는 길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대비는 레갑과 바하나의 암살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는데 다윗의 행동은 아주 공개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네, 그 대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김 목사님 글에서도 이 비밀스러움과 공개성의 대비를 다루는데요. 암살은 어두컴컴한 밤, 비밀스러운 침실에서 이루어졌지만 다윗은 비록 자기 부하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긴 했지만 경쟁자였던 아브넬의 죽음을 온 백성 앞에서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줬고요. 그리고 이스보셋 암살자들도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처형했죠. 이건 그의 통치가 어떤 음모나 뒷거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빛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의 왕권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야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바로 은혜와 인정으로 세워집니다. 그의 왕위는 폭력이나 계략이 아니라 그가 일관되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뢰와 인정 위에 세워지는 거죠. 결국 사무엘하 5장에 이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다 하셨습니다.
네. 김 목사님의 글은 이 장면을 인간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그리고 공동체의 공적인 인정이 어떻게 한 리더십을 견고하게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서는 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기반이 그냥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인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김 목사님 글에서도 이런 적용점을 제시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개인의 삶에서 내가 가진 건강, 재능, 가족, 직장 같은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야만 삶의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실패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의 크기나 교인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막 흔들리기보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설 때 교회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렇군요. 사회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갈등과 분열이 심한 시대에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김 목사님 글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외형적인 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는 노력, 약자를 돌보는 마음, 즉 은혜에 기반한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윗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은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 배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지혜의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글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데요. 이미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6장. 네네.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강력한 약속, 즉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이걸 상기시킵니다. 네 딥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당시 상황은 사울 과문가의 내전도 있었고 핵심 인물들의 배신, 암살, 정말 혼란 그 자체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혼돈과 죄악이 막 뒤엉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 글은 그 모든 혼란과 인간적인 실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즉 섭리가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다윗이 여러 번의 유혹 속에서도 폭력과 야망의 길 대신에 좀 고통스럽더라도 은혜와 정의의 길을 선택했던 바로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의 왕조가 세워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조는 결국 분열되고 멸망했잖아요. 이 영원한 약속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정점이자 김 목사님 글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다윗 왕조 자체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는 등 인간적인 한계와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 영원한 약속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레갑과 바하나 같은 그런 인간적인 야망이나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자기 희생과 부활이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죠. 야망이 아닌 은혜로 세워지고 영원히 서는 길의 완성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는군요.
이 영원한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참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김 목사님의 글은 이 영원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는 상황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즉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나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길 역시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인 십자가의 은혜, 즉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분열된 사회 속에서는 비록 작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하고 공의를 세우려는 그런 은혜의 실천들이 결국 공동체를 치유하고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합니다. 네. 더 나아가 김 목사님은 이 은혜가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 예를 들어 전쟁 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김삼동 목사님의 글 야망은 무너지고 은혜는 선다를 통해 레갑과 바하나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던 레갑과 바하마의 야망은 결국 허무한 파멸로 끝났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반면에 여러 유혹 속에서도 폭력 대신 하나님의 때와 은혜를 기다렸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글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의 야망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굳건히 선다는 것이죠. 네. 이 메시지는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향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기초는 정말 어디에 있는가?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세상적 성공인가? 아니면 십자가 복음인가? 또 우리 사회는 어떤 리더십을 따라야 하는가? 힘의 논리인가? 은혜와 정의인가?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야망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비전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릇된 야망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성공을 향한 열정 속에서 이 둘이 좀 혼동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또 어떻게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